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을 가지고 사명이라는 제목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태어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기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명이란 누구를 위하여 무엇으로 사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감당할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명을 모른다면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또 그 사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구원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과 생명을 주시며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 짐작할 것 같습니다만 주님은 제1사명, 제2사명, 제3사명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제1사명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다, 잘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영혼과 존재성은 그 누구에도 사랑과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영혼의 목숨, 마치 벌판에 버려져 이 갓난아기가 몇 시간을 살겠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혹은 짐승들이 오가는 곳에서 낳자마자 버려진 아기는 몇 시간을 더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를 향한 사명입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아름다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있어라. 반드시 살아있어라. 사명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악과 저주가 임하고 사망에 던져진 운명이 되었을 때 얼마나 슬프고 두려웠겠습니까? 사랑도 더 이상의 소망도 생명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일 때 그래도 살아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치마처럼 둘러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비참한 지경의 부부를 향하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하갈과 어린 아들 그 이스마엘의 비참한 상황이 나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자 젊은 여종 하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이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 쫓겨나는데 한때 남편이었고 주인이었던,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이럴 수 없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버림받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절도 제대로 가지 못해서 떡과 물이 떨어지고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엄마가 먹이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를 그 곁에서 두고 보겠습니다. 아이의 신음소리와 고통으로 죽어가는 걸 참아보지 못해서 한참 거리를 가서 거기서 피눈물을 쏟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가지시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 길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예, 그 사명을 따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천사를 보내어 살리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들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버림받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용장이요 성웅이었던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상을 타파하고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아주 강하고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해도 너무한 이 시대에 대하여 낙심하게 됩니다. 열왕기사기 19장 3절부터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의 생명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약하고 비겁해집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능력의 주의종이 절망의 때가 왔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목숨을 바치던 그 사역과 충성도 자기 육체의 목숨과 함께 던져버리려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먼저 주신 사명은 그 절망의 순간에 엘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신 사명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를 천사를 통하여 호렙산으로 보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거룩한 소망의 일들을 그에게 다시 확인해 주님. 그러므로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그 제자들의 위치와 심령보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살이 찢어지고 뼈가 어그러지고 피를 쏟아내며 호흡이 멈춰가며 산채로 지옥의 형벌의 저주를 우리를 위해 받으시는 바로 그때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극악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 대한 피눈물의 소원으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에게 영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까지 오직 살아만 있으라.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었고 제자들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궁핍, 때로는 실패와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아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제1사명은 어떤 고난의 때에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은혜와 연단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때에도 주님을 향하여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명입니다. 그 고통과 힘겨운 때가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주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즉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예,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전에 개정 성경이 되기 전엔 더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너는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와 너는 살아야 된다는 명령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많은 시간 이 말씀을 받고 울먹거리고 아프고 그리고 형연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시작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1사명은 네가 살아있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도 네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어 살아있는 것이다. 살고 죽고 절망과 소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견디고 이기고 하면 매 순간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채우시고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주님의 은혜의 때를 여러분은 반드시 볼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되며 그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지를 이미 여러분은 배우고 받고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에서부터 주님이 오셨을 때까지 성경을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성경의 모든 머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게 우리의 은총이며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12가지로 이렇게 말해요. 왜 여러분은 사랑을 위해 살고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도 성령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모든 은총을 주셨는가? 첫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나 예수를 믿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래도 큰 충성과 공로는 없어도 주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마음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고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고 주님의 가슴이 사랑으로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즉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대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생명이 옵니다. 즉 하나님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나아가시느냐? 오직 사랑을 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것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다시 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성품과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이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오시고 그의 생명이 사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이 자신과 이웃을 구원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입술이 아닙니다. 사랑으로입니다. 행위의 사랑, 언어의 사랑, 가슴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랑을 통해 사람을 일깨우고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 가슴에 별이 되고 또한 사람들 가슴 속에 별이 되거라. 그러면 그 별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이랍니다. 자, 하나님 가슴의 별은 하나님께 돌려드린 영광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가슴에도 별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을 사랑했던 그 진리와 추억을 통해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사랑이 별빛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 어떤 인생을 살지라도 돌이켜 사랑의 별이 그 가슴에 여러분을 통해 흔적이 되어 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뒤에 많이 추우시면 에어컨 줄여도 됩니다. 자,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행하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이기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배웠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왜 죄가 없겠어요?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죄의 깊이와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받았고 여러분이 품고 행했던 그 긍휼과 자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구원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누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목적도 전부 다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그 사랑의 영생을 함께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서 피어나고 열매 맺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진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의 존재의 진리, 만약 그 진리를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다면, 진실하게 믿고 그것을 이루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죄와 악을 이기는 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죄악과 그 뒷배경의 사단과 그 비참한 저주의 결과와 지옥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악으로 치우치지 말자,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다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너무나 깊게 뿌리내린 성품적, 습관적, 육신적, 세상적 죄가 자꾸만 나옵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세상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죄와 그 유혹들과 악을 이기는 의의가 무엇이냐? 사랑이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강한 깨끗게 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섯 번째는 사랑은, 일곱 번째로 넘어갑니다. 사랑은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설명하고 또다시 반복 안 해도 사랑할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어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평안이 무엇일까요? 자책함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기 양심 앞에 담대하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평안합니다. 작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관계도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그 기쁨의 능력으로 행복을 얻고 누리며 남에게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하게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갓난아기입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기를 데려다가 씻고 치료하고 키워줍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고백 시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영혼의 눈이 뽑힌 자들입니다. 삼손처럼. 진리를 볼 수 없고 하나님도 그 사랑도 보지를 못합니다. 오직 볼 수 있는 건 세상과 그 정욕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를 쏟고 그 눈물을 내 눈에 떨어뜨려 여러분과 나는 눈을 뜨고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뜨여진 눈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그의 사랑을, 그의 가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갓난아이가 소녀로 자랍니다. 장성한 자로 자랍니다. 충분히 왕대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혼인할 수 있는 영혼의 장성함, 그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은 영혼이 장성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갓난아기로 겨우 엄마 아빠가 누군지 그 사랑을 알고 조금씩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성과 삶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듭남은 완성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닮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육신의 생명을 멈추고 데려가실 때가 언제냐? 그 영혼이 성숙을 이루고 장성을 이루는데 온전히 최대한 했을 때요. 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고 장성해가는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심령, 그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영혼의 성장이 한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해도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사는 사람은 영원히 장성할 리가 없지요. 주어졌던 은혜마저 잃어버리고 생명이 그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자, 또한 사랑은 하늘의 보화로 쌓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남에게 베풀었던 모든 마음이며 행위가 소멸되거나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사랑에 관한 것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그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보화로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보상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어디서 경험하냐? 자기 가슴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죽어봤더니 그때 가서야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 이미 가슴에 생성이 되는, 경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신성에 속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나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며 그것은 기쁨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모든 영광과 상급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사랑하십시오. 제발 자기와 가족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에서 조금만 더 교회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돌아보시며 여러분의 가슴과 삶의 목표로
사랑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법의 최고의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순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고 가장 온전한 순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최고의 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라. 그럼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을 드리는 자가 그 삶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자, 엄청난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몸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몸은 모든 사랑의 완전함이 됩니다. 사랑의 지혜도,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신적 능력, 신성에 가깝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거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만큼 사랑의 위치에서 원하는 만큼 주님과 함께 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들어갈 때도 천국문에 경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또 하나의 경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좌를 받들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 영광의 경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허락되지 않은 어떤 천사나 구원받은 영혼들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체의 존재적 장소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침투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청과 주님의 허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럼 24 장로는 아마도 24명만은 아닐 거예요. 어느 반열을 가리키는데 이게 누굴까요? 그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생명을 인하여 주님께 그 사랑을 드리고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사랑의 최고의 일꾼들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도 십자가의 복음도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목숨을 다하여 실천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가장 합당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주님과 자기의 경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려 주님 품에 안기게 만드는 열린 문이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받는 영광과 상급이 무엇이겠어요?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금은 보화가 필요하겠어요? 땅이 필요하겠어요? 하늘이 아닙니다. 이미 다 천국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고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정말 거룩한 욕심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을 차지하고 싶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고 싶고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당신의 그 눈을 바라보며 모든 사랑을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바로 그 소망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사랑, 영원 사랑, 그 사랑을 위하여 삶을 바친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영광을 주고 상급을 주신데 그게 바로 사랑의 지위에 가까움.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사명으로 주셨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반대로 미움과 이기심과 악은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죄에 속하고 사단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기심으로 살지 않아요. 욕망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어떻게 긍휼히 여길 영혼들에게 나누고 베풀 것인지 몰두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두 번째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나는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성령을 받았다 할 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무한하게 알고 경험해 갑니다. 이제 그랬으니 그 사랑을 형제 이웃에게 주고 더 주고 오라 하심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가 생명을 얻잖아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금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안 될까요? 왜 우리가 궁핍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성취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이라는 그릇에만 담아줘요. 왜?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줘야 사랑 때문에 퍼주고 나눠주고 그 사랑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보다 이기심이 더 많아. 자아와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해요. 그럼 거기에 부어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금을 줘보십시오. 보석을 줘보십시오. 돈을 줘보십시오. 모든 지혜를 줘보십시오.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이 오히려 그 속에서 썩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다시 기꺼이 10배, 100배 내놓을 수 있는 가슴, 그 그릇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루시고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까? 그 꿈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이 있으십니까? 사랑부터 하십시오. 사랑의 심령과 사랑의 손이 먼저 되십시오. 주님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많은 걸 채우셔서 부유한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받는 것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모두 다 사랑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말미암아 구원과 버려짐, 행복과 고통,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제일 먼저 그의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형 가인과 동생 아벨입니다. 가인은 그 가슴 속에서 어느 날 자기보다 더 잘 나가고 자기보다 더 사랑받고 자기의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을 그 동생이 된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 시기는 미움이 되고 미움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적하심과 회개를 촉구함에 있어서도 그는 그 속에 그 일어나는 악을 왜 절제하지 못합니까? 악이 사랑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이 한 뼘이라도 더 내게 일어난 악한 것보다 컸더라면 그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아벨의 죽음과 사랑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목축을 했어요. 다윗을 기억해 봐요. 전투의 능력이나 싸움의 기술이나 힘이 아벨이 가인보다 우월했어요. 힘이 딸려 맞아 죽었으면 순교가 아니에요. 싸워서 형을 꺾을 수 있어요. 혹은 형을 제압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린 거예요. 즉 사랑이 형을 죽이지 않고 자기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 아벨의 눈물과 간구가 가인이 죽지 않는 표를, 버림받지 않는 표를 얻게 되죠. 자,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맞는 자가 됩니까? 그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때로는 악을 행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윗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해.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그는 사랑을 지향하고, 그러면 모든 위기와 죽음의 위협 앞에,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 앞에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로 그는 그 사랑, 그 믿음,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사울 왕은 어찌하여 폐위되며, 어찌하여 사다되게 잡히며, 어찌하여 자결하여 죽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자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지 권력 노름 그거밖에 안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뭘로 보여? 자기의 도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정말 사랑의 가슴이 있고 그 사랑을 목적으로 하니까 옛날의 왕, 지금의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섬기는 자가 되며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까? 사울이 사울된 것은 단 하나예요. 그의 이기심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오락가락하는 그 부정적 감정이 사랑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랑은 죽고 영혼도 함께 죽어가고 악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레인과 제사장이 강도만나 피 흘리고 있는 자기 동포를 놔두고 슥 지나갑니다. 왜 죽어가는 사람을 귀찮아 모른 채 지나갔을까요? 긍휼과 사랑이 없어.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레인과 제사장으로는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 그것을 영혼들에게 나눌 만한 사랑의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됐어요. 그들은 그냥 죽거나 말거나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가장 미움과 욕을 먹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고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던 나의 마음속에 성품화된 그 사랑이 어때요? 때를 따라 사람을 향하여 긍휼로 일어나고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이, 그 긍휼이 자기를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데려다가 맡기고, 그리고 상당한 비용을 들이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살리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내가 구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랑의 사람이다. 너희는 종교적인 형식을 갖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너밖에 모른다면 너희는 그때 그 레인과 제사장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걸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노아 방주, 즉 온 세상에 홍수가 나고 호흡하던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도. 그리고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어요. 노아가 비가 그친 뒤에 물이 마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내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감람 나뭇잎을 물고 노아에게로 돌아와 좋은 소식, 즉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한 줄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 안에는 두 가지요. 주님께서 불렀지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랍니다. 까마귀는 무엇을 위해서? 나가서 자유롭게, 그리고 어때요? 둥둥 떠다니는 시체들을 얼마든지 뜯어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썩어간 시체 위에 머물며 자기의 배를 부르고 자기 안에서 원하는 것을 만끽하고 있느라고 돌아오지 않아요. 비둘기는 은혜를 갖고자 했어요. 다시 돌아가 그 노아에게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어요. 왜?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에이, 동물 가지고 지나친 우화죠. 아니요. 노아 방주에 있던 동물들은요, 영적으로 노아와 다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냥 동물의 습성으로 비유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인간에 대하여 구별하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용하시고 기뻐하는 존재가 뭐냐? 그 비둘기 같은 영혼들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목적과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사랑은 내 사명이 아니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와 죽을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마음을 고치십시오. 생각과 의식을 바꾸십시오. 벌벌 떨며 내가 아니면 내 인생 살 수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거나 기뻐하시거나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나눠주십시오. 어느새 생명수의 강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달란트와 그의 모든 사랑이 내게 흘러넘치도록 다시 주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명 세 번째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이제는 자원하는 예수 사랑의 종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과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시 태어난 양심과 영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사명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럼 이 사명이 뭐냐? 원어에서는 종이 되다, 청지기 혹은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죄악과 사단, 저주와 죽음, 지옥의 노예였던 내가 이제는 어때요? 주님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주님 사랑에 미쳐버려서 사랑의 종이 되고 복음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가슴도 기뻐함도 삶도 이 사명으로 바뀌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랑을 더 깊게 그리고 구원을 온전히 받을수록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고마움을 느끼고 멈추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 지옥에 갈 자가 천국을 얻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사례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자기의 생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이진 동포가 할 수 없이 연명하게 하여 자기를 같은 동포에게 종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6년간 종으로 쓰고 7년째 놔줘야 돼요. 보여야 돼요. 자유인이 되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 그 종들 중에 나는 주인에게 종으로 살지 않았다, 노예가 아니었다, 나는 내 주인에게 받은 사랑이 형제였고 가족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인과 그냥 살 거야, 나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들은 바로 주인이 살고 있는 같이 살던 그 집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들었어요. 그리고 링을 꽂았어요. 여러분의 귀걸이는 그겁니다. 아주 차랑차랑 빛나네요. 누구의 종인지 몰라도. 그게 이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사단과 모든 저주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유하게 해줬어요. 근데 그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생명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이제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그 주님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정말 원하는 당시의 소원과 그의 일을 위하여 나를 다시 사랑의 종으로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남이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았는지는 이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인생 살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살 겁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 것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소중한 이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던도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미쳐버렸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 생명을 바쳐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 어쩌면 내 육신적인 자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나를 사로잡았기에 난 이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랑에 잡혀 내 생명을 바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본래 죄인의 낙인과 마귀의 666 화인을 이마와 오른손에 지울 수 없게 새겨져 있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이마는 뭘 말합니까? 이마에 사단적 죄의 낙인 찍혔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은 악으로 치우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찍힌 건 뭘 말합니까? 죄와 악이 나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유가 되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소원과 세상에서 이루실 사역은 역시 또 다른 나 같은 죄인과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쏟아 부으시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돌아와야 될 주님의 모친과 형제와 친구와 자녀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 추수할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씨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심으셨고 성령께서 물을 주사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 가고 익어가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작은 수고와 눈물로 예비된 영혼들을 얼마든지 살리고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가?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켰지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뭐라고 했겠어? 주님,
나예요. 내가 갈 거예요. 내가 갈게요. 예, 오늘 여러분도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이미 씨를 뿌렸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키우고 있어요. 익은 곡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씨를 심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아가서 여러분의 작은 눈물과 힘으로 그들을 거두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자주 여러분과 나누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지옥 갈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수고하면, 조금만 눈물 뿌리면, 필요하다면 내 피를 쏟아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옥불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잠잠하지 마십시오. 육신과 세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가슴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가지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행동하고 나아가십시오. 주는 손, 전하는 발이 되어 주님의 금그릇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소중해서 이제 생명을 바치려 합니다. 삶을 드리려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미친 자들, 그 사랑을 친히 이루게 하여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허비하고 나눠줬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여러분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요 하나님이 쓰실 달란트로 나 같은 것을 드리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복음과 성령과 사랑과 생명의 강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과 사랑과 충성의 죽음의 강가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심겨지고 생명을 얻은 생명나무와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사랑과 생명이. 그래서 나는 마르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의 모든 흔적과 수고와 나아감, 그 주변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심겨지고 생명나무와 열매로 무수하게 자라나게 할 것이다. 그게 너의 인생이고 너의 남은 사명이다.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와 전도를 성령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을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라. 그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려드립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은 그 택한 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가 여러분의 전도와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와 거듭날 때까지 당신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을 생명의 복음으로 살릴 때 그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려드립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케 합니다. 예, 한 생명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가슴은 무덤 속에 계심과 같답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무덤에 있던 주님 부활함과 같이 주님의 기쁨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리와 성령으로 살게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진리를 주고 성령을 부어주게 하여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사모하게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다시 오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과 그 나라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을 때 주님은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복음의 종이 된 사람에게는요, 주께서 그를 위한 사랑의 종이 되어 주십니다. 왜 기도 응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믿음이 성취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주님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받들어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그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주사 나의 기도와 나의 소망을 이루실까요? 나의 사랑을 기뻐하셔서. 나의 주님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곧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려 그 사랑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 사랑의 구원,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할 때 외롭지 않아요. 나는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인데 가려고 해. 그냥 집사님도 살지. 전문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 그 사명으로 들어선다는 것, 이 길이 어떤 길인데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자유하여 말합니다. 가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이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주님이 든든하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가끔 나눴던 영혼 구원을 그토록 기뻐하시던 주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증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날 깊게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저 보좌 위에서부터 하얀 계단을 따라서 막 내려오고 계셨어요. 내가 있었고 밑 친구와 동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막 두 손을 흔들면서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반기고 있는데 주님은 내려오시는 길에 멈춰서서 저 아래 어느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점점 더 크게 흐느끼며 통곡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몇몇 동지들도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그 아래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흉악한 짐승과 뱀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물어뜯으며 고통을 주고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어 던지기를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쳤고 어떤 이들은 그 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곧 내 어미이며 내 형제이며 내 친구이며 내 자식들이니라. 누가 저들을 저주의 불 가운데서 구원해 오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와 복음의 동지들은 더 이상 멈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로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달려들어 뱀과 짐승들과 싸우며 같이 찢기고 상하면서도 그 악한 것들의 아가리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그 불에 함께 타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파로 영혼 구원의 싸움에서 많은 주님의 가족들을 살려내고 상처를 치료하며 씻기고 흰옷을 갈아입혀서 주님 보좌 계단 아래로 그들을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편히 쉬게 하고 우리들은 죽을 것 같은 몸들을 일으켜서 내려오시던 위에 계신 주님 앞에 한 줄로 딱 도열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거수경례를 딱 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어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이런 우리들의 행동을 지켜보시던 주님도 그 주님을 향한 우리도 하염없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오사 얼싸안고 다시 보좌를 향하여 계단을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황홀한 장면은 빛과 구름에 덮인 주님 보좌에서 우리들이 입었던 모든 상처에 주님이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춰주셨는데 그 상처마다 모두가 보석이 되었고 머리에 흉측하게 났던 상처는 금관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환상을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또다시 보고 또다시 보는데 옛 추억으로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 생각만 하면 똑같은 영상으로 똑같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피눈물 흘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사명이란 내가 살 수 있는 이유요, 죽을 수 있는 목적입니다. 나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원과 사명 앞에서 나의 영혼과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세상과 그 정욕을 사랑하여 살아감으로 모든 것을 탕진하겠습니까? 물질과 그 염려만으로 살아가면서 인생과 주신 기회를 낭비해 버리겠습니까? 위선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영혼이 가짜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고백이 되고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